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 하나님 비전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6만 개, 7만 개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민족의 정신을 주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고생도 낙이다 안 해요. 젊은 고생은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로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이 젊은이들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30대 40대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미안합니다, 사실입니다. 중독됐어요. 편안한데 아니란데 길들여졌어요. 속임 당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돌파구 열립니까? 40년 50년 전에 여기 허벌판 황무지에, 이 완전히 어촌 황무지에 죽기 살기로 일했던 포항제철 건설의 주역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 늙어갑니다. 이 바톤을 누가 이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 안 하고 돈만 많이 받으려고?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특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까? 고생도 낙이다 해야 돼요. 아멘 소리 작잖아요. 봐요, 고생은 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감옥 바깥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바울의 내면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참하고 병들고 외롭고 사무치는 고독감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기쁨에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의 성도들은 필독서입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육적, 세상적, 인간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게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자식도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은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합니다. 절대로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고, 가장 낮은 밑바닥에 주님처럼 패대기를 쳐진 것 같은, 주님 순교하기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이 지경 된 겁니다. 싫지요? 저는 어떤 때는 바울이 부러워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그의 육신에 채우면서 끝까지 고생도 나기도 하며 걸어가는 그를 향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에 영적 임재에 사로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육신은 갇혀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랑의 감옥에, 세상의 정신으로도 완전히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완전히 격리되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 자신인 생명, 생각, 감정, 의지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주로 땅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으니까 혼나고 있잖아. 천국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비참하게 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와보세요. 살림살이 나아졌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할수록 안 되잖아.
야단치면 싫어하고 도망가고 말이 안 먹혀, 씨가 안 먹혀요.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세계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가 감옥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눈물을 흘리며 바울아 고맙다, 그 주의 사랑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경지를. 이런 복음성가가 기억나요. 이 찬양사역자도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세상의 말초적인 기쁨, 육신의 쾌락적인 기쁨, 더럽고 음란한 기쁨,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기쁨,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본문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을 끝까지 도 지금까지 10년 20년 계속 도왔어요. 이제 다시 삭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 또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했다면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주의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손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시초부터 변함없이 헌신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쉽지 않았어요. 루디아의 여성 실업가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만들어졌지만은, 가정교회였지만은,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해봐요. 당시에 총독이나 장관이나 군대 장교들이나 장군들이 온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상처받고 힘든 자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루디아 집에 왔어요. 그래 루디아가 뭐 했겠어요? 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한 70년 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포항의 고아들, 뭐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열심히 베풀었습니까? 설린병원, 설린대학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설린내유관도. 그런데 지금 2세 3세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선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향유감을 깨뜨려 부은 그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고요? 나는 이제 복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이,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진짜 하나님 아닌 다른 가짜배기 하나님을 미혹해하는 자가 이 가짜배기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옛뱀이에요. 속잖아요. 속은 줄도 모르고 속는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 그 중에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교회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북쪽에서 탈출해가지고 세워진 영락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시작되는 한경진 목사님 왜 존경받습니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교회들이 세력이 없을 때 다 거기에서 그 어르신 밑에서 다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나는 일제때 신사참배했다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뵈기에 면목이 없다고, 양심적이니까 존경을 받잖아요. 다 그분을 위해서 다 뜯어갔어요. 뜯어먹고 살았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마다 얼마나 움켜쥐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힘들었을 때 그때 마게도냐 지경과 온 로마 지경이 큰 경제공황, 경제적인 기근이 들렸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8장 2절에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1초도 방심 않고 동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바울 자기 속에 있는 넘치는 기쁨의 은사가 전해질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경제 공황에 들렸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돈이 있다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넘치는 믿음의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면서, 이건 바울이 목회한 게 아니다. 저는 이런 목회 못합니다. 전부 다 성도들도 교회 지도 돈에 환장하는 시대인데, 돈이 하나님인데 실상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목회 가능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도다. 또 이 설교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회 빚이 많아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돈이 제일 쉬워요. 만왕의 왕의 마음을 빼앗으면은, 지금 제일 세계의 막강한 권력자의 마음만 빼앗아도 이 도시 하나 세워주세요 이러면 되어버리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그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도가 수지 맞는 장사고 대박인데 기대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당연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껏해야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인데 안 되죠. 응답이. 내가 하나님을 응답 못 해줘요. 이제는 이 민족에게 열방을 맡기겠는데. 여러분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믿음 생활 직행하기 힘들어요. 힘들지요? 아무 대답 안 하네요. 힘들면 힘을 다하세요. 죽겠지요. 생명을 다하세요. 그게 제1계명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연출을 했어요. 완전히 기근 들고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에 보자, 진짜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나 진짜 보자. 이게 기회 아닙니까? 궁핍이, 결핍이 변장하고 나타난 축복인 것입니다. 새 판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새 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기회가, 새로운 주도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반응하는 젊은이들이, 대장부들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처럼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없습니까? 없군요. 비록 감옥에 매인 몸이었지만 바울은 이러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로 담대히, 그는 묶였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는 그 능력의 비밀, 그가 누리는 능력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1, 12절에 첫째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12절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지금 배고프지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 배부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궁핍하다고요. 그래도 6.25 전쟁이나 나라가 망했을 때도 나아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대로 살아보세요. 진짜 죽기 살기로 생명을 다해 돌파구 열린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정직하게 보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상하게 다른 데서는 골프를 하면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잘 치보려고 땅을 파고 막 차라리 막 농사를 짓지 하고 자치기를 하지.
그렇게 뭐 수영장이나 수영 잘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색소폰을 불면 그걸 막 안 된다고 막 그림을 그리면 죽기 살기로 하는데 매니아가 되는데, 예수 매니아, 기도 매니아, 말씀 매니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절정 고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오랜 세월 개인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법, 비밀을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도자기의 명장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법을 전수해, 비법을. 여러분 그 비밀이 있습니까? 그 비법이 있습니까? 일체의 비법을 여러분 압니까? 일체의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꾸 힘이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쁨 같지 않습니까? 조금 술 취한 같지 않아요? 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제정신 같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어제 그제까지 햇셋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토요일날 또 강단에만 서면 주님이 또 제 개인 사무실에 하면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등 두드려 주시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착각이겠죠. 제가 신령한 사람도 아닌데. 두 번째로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딴 거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죠. 왜? 전능하신 분이 도와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팡팡도 했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돌파하는 거예요. 포항은 귀신 잡는 해병대의 도시도 돌파구, 돌격대의 도시예요. 포항제철도 포항의 정신 아닙니까? 박태준 회장이 그렇게 안 되면 빠져 죽자. 울산도 해봤어. 정준영의 이 패기와 이 호연지기가 젊은 세대들,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다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 정신을 누가 갖다 줍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시대에 이 정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위정자들이, 교수들이,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용기가 없어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줘서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야, 제가 대통령 된 것 같아요. 저는 안 나갑니다. 다음 후보가 두려워 떨 것 같아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가 됐지만 로마 황제 친위대에 경호를 받으면서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교대 근무를 합니다. 계속 만나가 뭐하면 하루 종일. 바울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의, 로마 귀족사의 제일 핵심 군부의 침투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바울은 그 성리를 깨달았어. 내가 매여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로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그들이 이 죽어가는 사형선고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담대한가, 이렇게 기쁜가? 이 사람 도대체 이 내면의 역사 능력이 뭔가, 그 인격적인 비밀이 뭔가, 그 기쁨의 비밀이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베낀 거예요, 그게. 복음은 여러분 생명을 다해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일본에 500년이나 순교자가 30만 명이 나왔는데도, 수많은 돈과 많은 일꾼들이 갔는데도 가짜 백이 아닙니까? 일본은 진짜 백이의 굶주린 나라예요. 겨울연과 연사마, 일본 아줌마들이 진짜 백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오잖아요. 진짜 백입니까? 그거 신격화되어 있어요. 굶주린 겁니다. 기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단 진짜 백이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은 절실하게 자신을 놓아 처음부터 헌신했던,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에게나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인색하고 째째하고 그런 사람들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말만 많고 비난만 하고 비평만 하고.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왜 축구 경기가 맨날 월드컵 우승 못하느냐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돌파구를 연다는 거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할 수도 해보라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지금 너무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너무 비난과 비판과 인물을 길러내지 않아요. 조금 큰다 싶으면 바로 그냥 밟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인물이 없다고 나타나지, 우리 인물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물고 뜯고 싸우기 바빠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아니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사색당쟁으로 망한 나라인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DNA에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증오를 버려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때 생각이 바뀌고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제일 힘든 능력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인데 사람 바뀌는 거, 생각 바뀌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에 예수의 영 만왕의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스림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이 최고로 악질적인, 미안합니다, 저보고 하는 소리, 독재자예요. 이 뿌리 깊은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나라대 우리 속에 있는 이 독재자를, 자기 육신을 끌어내고 예수와 함께 죽이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죽어야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에, 교회에, 도시에, 나라에, 열방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DNA가, 원죄로의 DNA가 뿌리 깊게 들여오졌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고편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당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되기 싫군요.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당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기쁨의 교회가 천국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오면 뭔가 다르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저도 담대히 설교하고 나서 가면은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말이 씨가 안 먹혀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손해 한번 보세요. 고생도 나기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 세상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돈 뒤에 있는 귀신, 맘모니즘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돈이 제일 쉽습니다. 돈에 붙어있는 뱀과 정갈을 복음으로 짓밟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특별히 남성들, 젊은이들 올인하세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하세요. 안 하니까 갈렙 같은 늙은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생을 사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헤세드 팡팡을 통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태풍까지도 밀어내는 돌파구 열렸습니다. 재정도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고백은요, 그냥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속는셈 치고 믿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떠가서 예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회당장에 갖다 주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물도원 하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경제와 안보와 모든 주권, 만국의 주권을, 권세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을 겠습니다. 새로운 각성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